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심으로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이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갚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밝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겉으로 볼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보기를 원하지 않고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비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서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인생이 되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영적 무지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놀라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충격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 주식이나 금리에 놀라는 것이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놀라고 놀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썩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깨어있지 않아 병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여 우리 모두가 비틀거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재미와 기쁨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눈먼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의 것을 찾다가 우리는 비틀거리며 허우적거립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눈을 뜨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진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제는 깨닫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감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10절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선견자의 귀를 덮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더 이상 누구든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징벌을, 이러한 형벌을 남유다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기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위기, 감염, 질병,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척박한 상황이야말로 영적인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은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심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 속에서 더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더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똑같은 말씀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매일 나에게 똑같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질리게 되고 귀를 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영적인 기근이며 형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벗어나서 그 해갈의 기쁨, 말씀의 기쁨,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과 달리 과거에는 그 말씀이 두루마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것은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12절에 그 누구도 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읽는다 하여도 스스로 글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나 그것을 읽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영적으로 방황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한 구절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학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